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듣기 어려운 말, 많은 말이 있겠지만 참 듣기 어려운 말이 충성이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충성이 아닌 실리를 따라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까지 섬겼던 직장을 더 나은 연봉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는 시대,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 이게 오늘날의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실리와 자신의 안락과 이익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변함없이 충성된 일꾼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뉴스를 찾아봤어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2기가 들어섭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의 장관들, 주요 직책들을 누가 세우느냐. 트럼프가 제2기 정권의 FBI 국장을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캐시 파텔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파라고 표현했어요. 이 캐시 파텔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따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묘사하는 한마디가 충성파예요. 1기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에게 일관되게 충성되었던 사람. 그랬더니 2기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을 FBI 국장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아무리 진리를 쫓아가고 세상은 아무리 나의 입맛에 맞춰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12사도를 지명하고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12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워집니다. 이 12명 중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 1명을 제외하고 11명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 바쳐 순교하며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표적인 그들에 대한 묘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들을 뭐로 봤냐면 범인으로 여겼어요.
이 범인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로 보통 사람이에요.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이지만 솔직한 말로,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별 볼 일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 이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범인, 이 무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더니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까지 퍼지고 이 세상의 주의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이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하며 기억하냐면 이들은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렇게 기억하며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문 앞에, 믿음의 교회 앞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며 끝까지 일관적인 충성된 일꾼으로 남았을까? 오늘 그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충성됨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충성된 일관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우리 충성된 일꾼 됩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며 이렇게 일관적으로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네 가지를 기억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누가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택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드림교회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선택하심을 잃어버릴 때 세상 풍랑을 따라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선택했다고요? 주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했어요. 왜 주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함이래요. 꾸준히 열매가 있게 함이래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 맺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열매 맺기 위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자라기 위함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한데 무엇이 자라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는 일관적인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범인이었다 그래요. 범인은 무명을 말하는 거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기 누구 가네? 혹시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누가 불러줘요? 많아요. 예. 그럼 우리 친구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여기 잘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간혹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본 것 같아요는 있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 한 이름을 기억하시며, 세상은 우리를 무명이라 하고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어 선택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 불러주고 기억하는 것만큼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부부간에도 가끔씩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성은 붙이지 마세요. 성 붙이면 기분 나빠요. 성은 붙이지 마시고 이름만,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형경씨, 대성씨, 가끔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김대성 이렇게 불러봐, 그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다정하게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양의 목자가 누구예요? 문으로 들어 양의 목자,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인데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 저 문지기가 누구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요. 양의 목자가 들어가게. 문지기는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목자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요?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충성된 일꾼 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일관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다 함께 무엇을 기억할까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성기 지사님, 먼저 지금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마지막 하나님 주님 모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책임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 충성하였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물으세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몇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알고 고백하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책임을 물으실까요? 헌신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변함없이 헌신하며 충성하였는가? 주님이 물으세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성품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성격은 안 변합니다. 성격은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책임을 묻습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한 말,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낸 말, 모든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또한 어떠한 책임을 물을까요? 그것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이 땅에 있는 동안 준 사명, 그 직분에 충성하며 집중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책임을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세상 가운데 진짜 충성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는 이 충성된 일꾼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된 일꾼이 가득 찬 드림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라.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믿으세요? 솔직하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장로님? 상급을 안 믿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급을 안 믿으면 신앙생활 이 땅에 글쎄요 무슨 기쁨으로 무슨 소망으로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보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Today, 오늘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혹시 이곳에서 상급받고 이곳에서 잘 살기를 혹시 기대하고 염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that day, 주님이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사명 앞에 저희들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오늘 뭘 하라고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잖아요. 무슨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새벽 왜 가요? 여러분 천국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천국이에요. 혹시 예배가 힘들고 지겹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천국은 24시간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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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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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혹시 예배가 지겨우세요? 예배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죄송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천국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한 준비할까요? 그것은 드림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감사함과 넉넉함과 관대함으로 드리는 자들, 그것이 어디 쌓인다고요? 하늘 보좌에 쌓인대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관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또 오늘 하루 세 번째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것은 섬김과 돌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섬김으로 돌보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것은 전도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나누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땅 살다 보면요,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도 안 됩니다. 자녀도 뜻대로 안 됩니다.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로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관문도 아니고 마지막 종착점도 아니고
바로 주님 부르실 그 궁극적인 그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림을 믿으시고 오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해야 돼요.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삶을 고백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바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게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의 최후의 보상과 상급은 그 의의 면류관이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22장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속히 오신대요.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충성된 일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닌 주님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라. 우리가 아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주님을 위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MZ세대나 젊은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대요.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대요. 내가 한 것을 좀 세상에 알아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유명해지려고 해요. 세상에 좀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유명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명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예요. 왜 교회가, 왜 목사들이 세상의 풍류를 따라갑니까? 물론 끝까지 겸손하여 교회 이름이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높이고자 할 때 이미 우리는 넘어진 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섬김, 어떠한 봉사, 어떠한 드림, 어떠한 희생도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총장님, 피영민 총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피 교수님이 스케줄이 바뀌었음에도 다른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봉헌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 하셔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5시간 20분 걸렸어요. 가서 총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했어 김 목사 그래요. 수고했어. 왜냐면 다 아시거든요. 수고했어 김 목사 그래요. 저희 교회 상을 아는 후배 선배 뭐 지방의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수고했어 김 목사 그래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해 잘했어. 여러분 제가 우리 피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인데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 한마디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물질과 수고와 헌신이 혹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총장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왔죠.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한참을 쳐다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해.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전도사로, 어떤 이는 장로 권사 집사로, 어떤 이는 평신도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할 것뿐인 무익한 종, 무명의 종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구나 라고 기록되며 기억되는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4장은요 천국 예배, 하늘 보좌 예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요. 내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이 뭐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여 쓰여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데, 천국에서는요 그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주님께 드리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습, 이것이 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영원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충성된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향한 새로운 사역을 꿈꾸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향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서는 은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일꾼 되었던 제자들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